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 앞에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주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기록된 것처럼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 건강하게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또한 강건해지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32장입니다. 자, 민수기 32장 1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앗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다롯과 디본과 앗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지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너희가 만약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요단 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쪽이 있고 요단 서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을 중심으로 강 오른쪽, 강 왼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요단 동쪽 땅을 먼저 차지를 했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첫 번째 성이 어떤 성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성인 거예요. 여리고 성, 아이성 이렇게 쭉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요단강 동쪽에 이 모압 쪽에 이쪽 땅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차지한 땅이 보니까 어떤 땅이냐면 목축할 만한 아주 좋은 땅인 거예요.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적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그 젖은 목축하기 좋은 땅, 그리고 꿀은 말 그대로 정말 꿀이 흐르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어떤 그걸 뭐라 그래야 돼요? 이런 과실들이 잘 자라나는 그런 땅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풍요로운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와 엘르아살 앞에서 또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를 보니까 여기는 참 목축할 만한 좋은 땅입니다. 우리에겐 가축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를 우리의 소유지로 주시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정말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 얘기가 화를 내는 이유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여러분, 모세는 그들의 잘못을, 이스라엘 백성을 낙심하게 하는 줄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를 낙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막 하나님 주신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그것에서 김을 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풍선에 바람 빠지듯 어떤 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의 욕심과 이기심들이 그 공동체를 낙심하게 해서,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그 낙심이 마치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12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을 낙심하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했다라고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그게 그렇게 큰 죄여서 그 아나니아의 삽비라 사건이 그가 자신이 드린 헌금을 약속했고 그 헌금이 막 돈으로 바꾸고 나니까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 판돈이 아까우니까 어떻게 해요? 일부를 숨겨두고 그리고 그것을 나머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죠.
사실 생각해보면 그것만 해도 대단해요. 그것만 해도 대단하지만 그것 앞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나니와 삽비라의 죽음으로 대답하세요. 뭐 그렇게까지 할 만하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세워지기는 시기고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시기에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게 중요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시기에 일어났던 이 르우벤과 갓 자손의 이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얼마나 공동체를 치명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가.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지금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교회가 아직 완전히 세워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그 상황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자칫하면 그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점에서 하나님은 또 모세는 그 사건에 대해서 그들을 엄격하게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공동체로 하여금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그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 20세 이상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결과가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으켰던 그 작은 사건일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작은 사건일 수 있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큰, 여러분 우리가 네덜란드의 한 소년의 이야기를 알죠. 조그맣게 댐이 무너졌는데 그것을 밤새도록 막았던. 여러분 공동체도 항상 큰 것에 무너지지 않아요. 작은 것에 무너져요. 항상 큰 일에는 우리가 더 마음에 대비를 해요. 집안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큰 일에는 온 가족이, 온 성도가 합해서 대비를 하지만 항상 그 작은, 그래서 성경에는 뭘 잡으라 그래요? 담을 무너뜨리는 여우들을 잡으라 그래요. 여우. 우리 가운데 여우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아주 작은 일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마치 누룩이 온몸에 퍼지듯, 온 저기가 퍼지듯 우리가 작은 일에 더욱더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중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이야기를 할 때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여호와 앞에서 20절에 보니 너희가 무장하여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21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22절에도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 무죄하겠고,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멸하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래? 아니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그러면 세상이 그 이야기를 들 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공동체는 단순히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세상의 모든 단체 중에 하나가 아닌 거예요. 어떤 단체예요? 그냥 세상 속에 하나의 단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여호와 앞에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세상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무너지면,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이 무너지면, 회사가 무너지면, 아이고 저 가게가 망했네, 아이고 저 회사가 어떻게 됐네, 끝이에요. 그러다 교회가 그러지면, 저 하나님 믿는 교회, 누구 욕해요? 하나님 욕먹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단순히 교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행하는 말들과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애쓰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6절을 보면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 26절에 보니까 어린아이, 아내, 양떼, 가축이라고 그래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5절을 볼까요? 5절을 보면, 4절을 보면 이 땅은요, 목축할 만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소유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는 아이들 얘기가 없어요. 가족 얘기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떤 얘기를, 어린아이, 아내와 그리고 양떼와 가축이 뒤로 가요. 그렇죠? 순서가, 말하는 순서가 바뀌어요. 말하는 순서가 바뀌어요. 말의 내용이 바뀌어요. 즉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처음에 무엇에 대한 마음이 큰 거예요? 가축에 대한 마음이 큰 거예요. 우리 가축, 여기 보니까 우리 가축, 우리 양떼, 우리 재산 불리기 좋은 거예요. 그들은 원래 어떤 마음이 컸던 거예요? 재산, 물질에 대한 마음이 컸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모세의 말을 듣고 좀 창피해진 거예요.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이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사람은 자라난다. 염치가 없던 사람이 염치가 생겨나기도 하고요. 사람은 자라나고 성장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아이고 저희가 옛날에 우리가 비아냥거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루벤과 갓자손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참 큰 잘못이구나, 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 우리가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의 가족과 가축 남겨두고 우리가 여기 먼저 이렇게 좀 꾸민 후에 가서 싸우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앞장서서. 그리고 말하는 순서도 바뀌잖아요. 그리고 다른 그 모든 싸움이 끝나기까지 우리는 결코 돌아오지 않게 끝까지 이 싸움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그러면서 그 일들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들이 철부지 같았어요. 루벤은 장자예요, 여러분. 장자 지파. 큰아들 지파예요. 야곱의 큰아들이잖아요. 근데 큰아들답지 못했어요. 옛날부터 하는 짓이 큰아들답지 못했어요. 그렇죠? 야곱의 그 저기와 동침하잖아요. 그러니 큰아들답지 못한, 지금도 루벤 큰아들이면 아유
우리가 먼저 싸우기 위해서 먼저 얘기를 했었어야죠. 지네들이 먼저 좋은 땅 차지한다고 하는 거 보면 큰아들답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는 변하고 자라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동일한 거예요.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죠. 욕심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가 솔직했더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우리 그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임을 깨닫고, 오늘 이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것으로 또 동일하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너질 수 있었어요. 무너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다 왔어요. 가나안 땅에 다 왔어요. 그러나 다 왔는데 우리 옛날 말에 다 된 밥에 콧 빠뜨린다고? 그렇죠? 그런 말 있죠? 다 된 밥에 콧 빠뜨린다고 가데스 바네아, 바로 가나안 땅에 보이는 바로 그 앞에서 다 된 밥에 콧 빠뜨리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40년을 방황했어요. 오늘도 또 무너질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또 동일하게 그들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뻔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모세의 징계, 모세의 불같은 분노도 있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것을 수용하는 루벤과 갓의 성숙함도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그것이 무너질 뻔한 상황 속에서 그 공동체를,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언제나 위기를 만나요. 여러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그 수많은 생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루벤과 갓이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라는 그 말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땅에 건너가서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격려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위기 앞에 강해지는 공동체, 오히려 위기를 뛰어넘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할렐루야. 여러분, 위기가 어떻게 없을 수 있겠어요? 공동체는 언제나 위기가 있고, 또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사단의 공격 대상이에요. 믿는 자는 언제나 공격 대상이에요. 그러나 그 공격 앞에 우는 사자와 같이 날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과 은혜 안에서 거하면 그 위기는 기회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인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어찌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기에 두렵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자라나고 성장하고 오히려 앞으로 더 마치 개구리가 움켜들었다 뛰면 더 멀리 뛰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고난을 통해서 더 높이, 더 멀리 하나님 날아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공동체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공동체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